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5번째로 생명의 근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지혜의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훈계, 교육과 양육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야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내 아들들아 또는 내 아들아 또는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꼭 반드시 집중하라. 또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어야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말씀 또 잘 준비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세처럼 순종은 듣는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과 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듣는 것 너무 축복된 일이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된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은 것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도,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다윗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바를 그대로 권위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아비가 아비에게, 또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서 항상 복음은 대를 이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도 대를 이어가면서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또 우리의 부모님이 내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또 다른 갈등이자 전쟁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그 소리를 질러서 듣도록 자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의 종들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종야 외쳤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귀를 막아버렸고 또 자신들의 귀를 또 자기의 양심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얼마나 되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갈수록 우리의 그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옆에 두고 평생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진짜 기근이 뭐예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들을 것인가. 요즘처럼 설교가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그런 각각의 유튜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또 어디 구절 이야기하면 그걸 자꾸 기억하려고 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간직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세워주고, 내가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그 말씀이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 지혜가 제일이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여기서 지혜는 여성 명사로 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지혜를 얻는 것이 진짜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얻은 것을 가지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장사를 하면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또 찾은즉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지혜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가 제일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품고 그를 높이면 주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들어야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생명의 연수가, 생명의 해가 길리라, 곧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독교는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참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고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신 그 주님, 지혜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가장 귀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 그 말씀 곧 복된 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먼저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원수를 새기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를 새겨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랑을 새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물질도 다 날아가고 내가 세상에 잡았던 것들 다 떠나게 돼요. 그러나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는 가장 부패된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패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 세상보다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지만 거듭난 자에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 거죠.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이 4장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들음으로 내 마음에 새긴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출발이 바로 이 말씀에서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도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로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언제 어떻게 세상에 타협되고 또 부패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샘물이 이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말이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말에서부터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 내가 하는 불신앙의 말, 또 의심이나 다툼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내 귀에 먼저 저주가 실려지고 들려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심어져서 먼저 나가는 것이 내가 먼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듣는 말들 미움이나 또 나눔이나 거짓이나 농담이나 또 경솔한 잡담들은 마음을 세상에 물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은 뭐예요? 왜곡된 말, 거짓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된 말들을 하는 사단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반듯한 말이 아니라 구부러진 말, 그런 말들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아주 침소봉대시켜가지고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또 비뚤어진 말, 비비 꽈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주위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입술에서 이 신앙생활의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바로 24절부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말의 원칙을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중상모략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또 피해의식, 모든 이런 더러운 말들, 그런 악한 이야기들,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교회는 유머조차도 덕이 안 되면 또 특별히 성적인 그런 그 농담들, 또 정치적인 이슈, 또 불평 불만의 그런 대변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할 말은 정해졌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덕을 세운다고 필요한 대로 해야지, 덕을 세운다고 이것저것 전부 다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인지, 그리고 선한 말인지,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 잘못하면 권면이 잔소리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다가와요. 그래서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의 이 원칙은 새 사람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새 사람이 바꿔지는 것, 이 생각과 말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말로부터 우리에게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그 사람과만 이야기할 것이고, 또 내가 핸들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며, 그리고 거짓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솔로몬 앞에 나간 그 두 여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분명히 자기의 그 죽은 아들과 또 산 아들이 있는데 서로가 주장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진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거짓으로 자기 아들을 죽고 나자 그 상대방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서도 이 산자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고, 반드시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근데 그걸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세상의 욕심에 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은 잠시 후면 들통날 그런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심은 대로 우리의 혀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돼서 그때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마음이 다 펼쳐져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유구무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거짓이나 이런 분쟁이나 또 원망이나 다투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가입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원리를 건덕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덕은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 회사를 세우는 건설한다고 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 건덕의 원리. 내가 이것이 옳아도 덕이 안 되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꼭 말해야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이 더 상대방에게 무서운 그런 형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책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 왜곡된 말들, 오늘 생명을 붙잡는 그런 마음은 꼭 말을 지켜야만 되고, 말을 지킬 때 우리가 발걸음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주님을 품으면 우리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돼요.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말을 구부러 생명이 마음에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말을 구부러지게 하지 말고 빗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은 곧 발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친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귀가 있습니다.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사의 말, 격려의 말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들은 것,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루 종일 나는 무엇을 듣는가, 하루 종일 팝송을 듣는 사람은 그 팝송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겼는가, 원수를 새기면 원수 갚는 것이 항상 마음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밥을 먹어도 원수고 사랑을 마음에 심고 예수님 마음에 심으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심겨진 것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라. 마음의 탐욕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떠나서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을 삼가고 발걸음을 삼갈 때 인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새겨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김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부터 풍성하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외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이 없습니다. 은혜만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정말 화목하는 자,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서 자랑과 면류관과 기쁨과 소망의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새겨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